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일부 닫혀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을까요? 1000명이 아내한테 다 집을 줘야 돼. 아파트 몇 동을 지어야 되나? 이 시대도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약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고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래요. 적수. 원수래요. 원수.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요즘 문화로 말하면 태움 문화에 태워버리는 거죠. 영혼이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그게 태움 문화래요. 병원에서 자주 있습니다. 간호사의 세계는 아주 무서워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기 편하려고 밑에 있는 사람을 아주 심하게 부립니다. 거의 군대 이상이에요. 군대 이상. 그래서 간호사들이 금방금방 두는 거예요. 왜? 오래 살려고. 병원에서 일하면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다른 직장으로 다른 직업으로 갈아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호사는 늘 수급이 안 되니까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죠. 한나가 그런 이제 아픔을 당했죠. 그러니까 태움 문화는 3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한나가 괴로워할 때 남편이 위로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사무엘상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위로하는 거죠.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2% 부족한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건 그것대로 좋은데 그래도 나는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남편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힘내라 화이팅 하면 진짜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위로가 됩니까? 조금이죠.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로는 오직 예수입니다. 제 동기 목회자들 다 이용합니다. 저 목사한테 나올 게 있다. 그러면 다가오고 기대했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 바로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서로 막 잘났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우니까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걱정돼요. 천국 가면 대접을 잘 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상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거든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기대가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 많이 얻어맞으세요. 가정에서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친척들한테 따당하면서 믿음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따따블로 부으십니다. 따따블로. 누가 대접한다면 도망가세요. 도망가. 그런데 저는 도망가지지가 않네. 큰일 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밥 산다면 그냥 아멘이 아멘. 상급이 없어 큰일 났어요. 왜 제가 이렇게 받아 먹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섬겨야 복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절하면 또 이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섬길 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금액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 금액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5,000원짜리 사주기를 원해. 근데 제가 10,000원짜리 그러면 시험 들죠. 저는 그것까지도 다 배려합니다. 왜? 기쁘게 대접해야 되거든요. 기쁘게. 제일 낮은 가격은 컵라면 김밥도 됩니다. 저는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했는데도 괴로워요. 주변의 친구들이 위로했는데도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통큰 기도하는 거죠.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상 결단하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뭐야?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뭐예요? 취업? 그래서 취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원하는데 나 돈 2억 줄게. 여러분, 결혼에 갈급한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보통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감사한금 하고 끝내버립니다. 아, 아들 주셨다, 감사, 끝. 주님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자기가 서원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들 낳을 만했으니까 낳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다 그 약속을 부도내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돛대라는 말 아시죠? 돛대. 여러분, 담배 한 갑에 20개 피가 들었잖아요. 20개 피가. 하나 20개. 돛대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가 남았어요. 담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는 누구도 안 준다고 그랬죠. 담배 한 개 피 남았는데 이거 달라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 돛대는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돛대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돛대를.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이런 어떤 담대함과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다, 그 즉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왜 교회 다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도록 목회하는 거예요. 뭐 목회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욕만 먹지. 저 상가교회는 언제 망한대? 이 동네 그 상인들의 고민입니다. 이 라인에서 교회가 4개 망했거든요. 민족 통일 빌딩 하나, 또 두 번째 하나, 샘물교회, 저기 지금 김밥집, 거기도 교회 나갔고, 저쪽 회계역 쪽에 가다가 무슨 동산교회 망했단 말이에요. 상인들은 그런 거예요. 저 목사는 모자 쓰고 뺀질뺀질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 문 안 닫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고 쳐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저는 절대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저는 동안교회 갑니다. 왜요? 크고 편하고 쾌적하고.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괜찮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네.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한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은혜 넘치는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힌, 목회자보다 더 기도를 잘합니다. 자기의 수치와 가난은 떠나고 존귀와 영광이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걸 고백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었다가 주었더니 아멘.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주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한나의 기쁨이고 한나의 영광이에요. 한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딸 하다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왕자가 되죠. 왜? 엄마의 기가 살거든요. 3000년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한나는 남편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오직 사무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또 문제가 되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 자, 가르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예요. 세 번째가 자식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요, 돈도 있고 직장도 좋은데 허전한 게 있어요. 허전한 게. 하나님이 1번이어야만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1번이야. 그러면 둘이 신나게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숭배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다 없애버리세요. 자식을 사랑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죠. 왜 떼놔버리죠? 야곱이 하나님보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떼놓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 너 정신 차려. 네가 나한테 집중해야지. 네가 지금 요셉한테 집중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은혜 충만하게 승승장구하려면 1번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건 바뀌질 않아요. 2번이 아내, 남편입니다. 3번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1번은 하나님인데 2번이 자식이다.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남편이 2번입니다. 남편이 막 10번에 가 있어요. 10번. 뭐 깍두기. 그러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죽도록 돈 벌어다 주니까 막 남은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고, 어제 다 먹고 남았던 그 시루떡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자식,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사무엘에게 집착했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 눈에 보입니다. 엘리 눈에.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은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은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른 자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한나가 더 이상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자식을 달라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기도해서 낳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 바쳤더니 왠지 아까운 거예요. 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헌금했는데 아까워. 나 미쳤지. 왜 그때 이 1,000원짜리 넣었어야 되는데 왜 손에 10,000원짜리 잡혀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있는데. 손에 놓고 제가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에요. 이거 재수없이 이거 작은 거 잡혀야 되는데 큰 게 잡히면 이게 생활비가. 제가 여러분 생각을 너무 잘 알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세물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크게 위로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못하도록 제2, 제3, 제4의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5명이 태어났어요. 2년 터울이면 10년이죠. 10년 동안 한나는 애 키우다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래요?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잘 됩니다. 한나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더 이상 사무엘한테 옷 갖다 바치질 않아요. 바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적금을 깨고 주식을 팔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통장이 돈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중에 누가 교회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교회를 지었다 생색내지 못하도록 건물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자가 돼야 말이 안 나와요. 록펠러가 교회를 3,000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그 사람 나 교회 지었다 자랑을 안 해.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의 작품이에요. 시카고의 도서관. 여러분 백만장자 아니 조만장자가 될지어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잘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치맛바람은 초등학교 때로 끝나야 돼요. 스스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다 살아요. 다. 저는 우리 이삭이 요셉이 학교 운동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돌잔치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냥 그 개똥이 말똥이처럼 자라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이삭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운동회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저놈이 살아남나. 친구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밥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1학년 때부터 살아남는 거. 1학년 때부터. 어디로 갔대 이삭이? 나는 유모인 줄 알았어. 등치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유함을 주셨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간섭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를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5을 주십니다. 5.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해보고 나중에 따지세요. 해보고. 여러분 한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하십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죽을 때까지.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한나의 자존심을 높여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문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적으로 위로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애끓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위로를 받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애통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라가 애통하며 기도해서 이삭을 낳아요. 리브가가 애절하게 기도해서 야곱을 낳습니다. 리브가 야곱을 낳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마누아의 아내 백발이 되기까지 기도해서 삼손을 낳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애통하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애통하면서. 그 자식이 큰 인물 되라고. 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60, 70이 넘었는데 아기가 낳는 게 비정상이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꼽혔구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한테 밥 해주면서 기뻐하죠. 밥 해주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처먹어라 그렇게 합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막 그런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믿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의 질병의 고통도 아시고 이별과 사별의 아픔도 아시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예? 키 작은 컴플렉스 주님이 아세요. 예? 막 뚱뚱한 거, 직장에서 어려움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버틸만 한 거예요. 버틸만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죽게 생기면 닭동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 배달할 때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서 울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앞이 안 보여요. 신문 배달하면 5만 원씩 받습니다. 5만 원씩.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진짜 이 불같은 청춘은 막 시간이 더해가는데 미래가 안 보입니다. 매일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철없이 놀았어요. 철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버틸만 한 거예요. 버틸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고난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야 된다니까요. 손흥민이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는지 아시죠? 아기 때부터 손흥민은요, 슛을 못했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고. 그냥 공을 줍니다. 너 3시간 동안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눈알만 돌아가요. 계속 이것만 하면은. 독일로 가기 전까지 슛을 못하게 했던 이유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기초.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편하고 환경이 좋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편하게 살면 영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고통당하면 기도는 잘 나오는데 너무 팍팍해. 콩나물 국밥 하나 먹는데도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사주기를,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령 열차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왜? 영성이 살아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눈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전도하거나 교회 와서 봉사하면 눈이 보이잖아요. 막 설거지하면 집사님 짱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전도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기도는 표가 안 나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언제 알죠? 대피 기도할 때 뽀록 난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설교할 때.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나 못하나, 그러면 기도를 시켜보면 알고 설교를 시켜보면 안단 말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무뎌진 자존심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딸과 두 딸을 주셔서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이죠. 사무엘 하나만 있었으면 이 사무엘은 마마보이로 끝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세요. 사랑하는 요셉 노예로 버려버리죠. 노예로. 사랑하는 사무엘 엄마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은 고아입니다. 고아. 여러분 징기스칸도 고아예요. 고아. 13살 때부터 막 전쟁터 누볐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크게 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된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추진한다. 그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빨리 부모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뭘 결정하는데 엄마 나 저 여자랑 결혼해도 돼? 바보. 엄마가 사냐? 여러분 당사자가 정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 자립심, 그 자생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잘 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나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제2, 제3의 한나가 있어요. 많죠? 김한나, 박한나, 이한나, 최한나 많잖아요. 그 답답함을 술로 풀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시편 145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 기도가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진실. 들어주면 고맙고요. 안 들어줘도 저는 살만해요. 안 들어주세요. 결코 안 하십니다. 왜? 들어주면 자기 능력을 했다고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완전히 초죽음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끄집어내러 가잖아요. 그 구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모든 걸 인정하고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셔야 돼요. 막 간이 다 망가지고 온몸이 망가졌는데 그때 가서 살려주세요. 간이 안 망가지기네 손 들으란 말이에요. 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손 들어요? 바보같이? 아니 부모님이 10대 20대 때렸을 때 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요셉이 때리기 전에 비려버려요. 때리기 전에 무릎 꿇고 울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웃어버려. 우리 이삭이는 버텨요. 끝까지. 그게 더 안 좋잖아. 왜 버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텨보자. 절대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성애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인류를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죠?
70억 인구 그냥 5분 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을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뒤로 가면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일 방법이 10,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또 보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고릴라가 뜨개질하는 것처럼 하는단 말이에요. 고릴라가 뜨개질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 떨어진 거에 막 고민해. 하나님이 내 딸이 학교 떨어져서 막 울고 있네. 그걸 위로해. 그냥 무시해도 될 텐데.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 주님이 아주 깊이 다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미연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고, 잘 안 되면 좋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 막 애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하고 친구가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왜 큰 부흥을 안 주시죠? 친구인데. 친구가 중요해요? 부흥이 중요해요? 네, 친구가 중요합니다. 부흥은 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예수님하고 저랑 친구 먹는 목적이 뭐예요? 왕창 부흥? 그러면 제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안 속아요. 진짜 제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딱 두 분이네. 주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되시면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거래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괴롭히는 그 거래처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리세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드리니까 주변 사람 다 망했죠. 다윗 건드려서. 그 여러분이 주님과 친구만 제대로 먹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요. 왜? 헌신여이? 이런 거. 너 더 헌신하고 아프리카에 가. 응?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아나콩 개떡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막 부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목회를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막 밀어붙여요? 그럼 독재자네? 내가 좋아 미쳐야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 미쳐야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거 주님이 절대 부담 안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응? 주님은 여러분의 돈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의 마음. 응? 여러분 요즘 다음 주 우리 윤모가 결혼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라 갈 수가 없는데. 자, 윤모는 좋은 남편감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학벌도 좋고 삼성에서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딱 잡아버렸어요. 무조건 잡아버렸어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그 걱정인데, 보세요. 윤모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잡았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윤모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바라봤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제가 못생겨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왜?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 자체를 사랑하고 남편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그 이제 배경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이 나랑 잘 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짝이 되고 그 사람하고 진짜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그 사람의 연봉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본질적인 거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나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돈이 전부다, 인기가 전부다,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인기는 한때이고 바람이라는 것, 젊음도 한때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여 저들이 손을 만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전문성,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왕선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용사와 같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